레위기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요구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거룩함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죠. 영적인 스탠다드 기준, 그리고 도덕적 기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공의로운 삶의 기준, 그러면서도 자비 혹은 사랑의 기준, 이 네 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바로 20장, 바로 전장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영적 기준과 도덕적 기준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까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21장과 22장으로 넘어오면 제사장과 성물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특별히 21장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과도 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구별된 삶의 기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21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22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 바친 성물 역시 똑같은 양, 똑같은 새들, 똑같은 염소, 똑같은 송아지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은 구별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2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은 그러니까 제사장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누가 제사장인가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구약시대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이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모두가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1년에 1차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 믿는 신약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을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바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선교사님 이런 사람들만 제사장이라고 칭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직분을 하도록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은 좀 더 특별한 특권을 가진 존재였다면, 아니 특별한 사역과 특별한 신분을 가졌다고 한다면 신약시대 제사장은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직분과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축복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보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특별한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네 가지 기준, 영적 기준, 도덕적 기준, 공의적 기준, 자비적 기준을 제시하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는 더 많은, 더 엄격한,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그 거룩의 기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할 기준도 이 제사장들에게 그대로 해당되어지지만 그것을 더해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몇 가지 기준이 더 주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 21장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세 단락의 마지막 부분 8절, 15절, 23절에 똑같은 이런 말을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너희를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함의 직분을 감당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서 세 가지의 중요한 요구 혹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시대 제사장에게 요구한 그 모든 요구사항은 오늘날 신약시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우리에게 마땅히 적용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요? 저는 이 본문을 조금 적용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라, 순수함을 지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성경에 시체에 접근하지 마라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서는 머리털을 깎지 말라, 그 다음에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 이런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진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체, 죽음의 사체에 접근하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제사장 수준에서는 가족이 죽었을 때는 허용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에는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실지라도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부모를 인해서 울지도 말고 옷을 찢지도 말고 애통하지도 말고 부모의 조상집에 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요구를 행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된 신세였고 정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신분도 그리고 그러한 자격도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의 피로 그런 신분을 주신 반면에 하나님은 더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대제사장에게 요구하신 것과 같은 그런 요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주 순결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과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머리털을 깎지 말라 하는 것은 외적인 거룩함을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적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머리털을 깎고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머리와 수염을 깎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벗어난 것이다. 순전한 마음을 지닐 필요성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도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슬픔도 절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 상태를 지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은 애통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혹은 가정의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의 문제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고를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원수의 공격을 당해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거나 전쟁에서 죽게 되거나 이럴 때 머리를 풀고 그리고 옷을 찢는 그런 관례가 고대 문화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심지어 슬퍼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름받은 존재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구비를 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울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애통할 수 있고 옷을 찢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심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요구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일반적인 문화로는 가서 울고 또 슬픈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셨어? 주님께 가셨겠구나. 우리 기뻐하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애통하고 그리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일반 사람들의 형태와는 전혀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정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혼녀와 결혼하지 말고 부정한 창녀를 아내로도 취하지 말라. 심지어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불살라 태워라. 왜 그럴까요? 제사장의 가정 안에 도덕적 타락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안에서도 이와 같은 거룩하지 못한 도덕적으로 타락된 영의 어떤 활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도덕적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주님은 세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정의 순결을 지키라고 했고 세 번째는 몸의 건강도 지키라. 자, 좀 그렇게 제가 적용을 시켰습니다. 장애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할 수 없다. 18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체장애자, 흠이 있는 사람, 손, 발, 코, 귀, 눈 할 것 없이 혹은 키가 작은 난쟁이까지라도 지체부자의 작은 요소를 지닌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구약시대는 좀 더 육체적으로 표현했지만 신약시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마음속에 큰 상처와 큰 고난과 혹은 아주 악한 습관과 죄된 중독적인 어떤 형태를 지닌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것이 좋다.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군대 귀신이 들었으니까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피폐했을까요? 그 사람의 모든 습관적인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격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원해서는 아니었지만 악한 영의 역할 때문에 그 혼 속에 형성되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가서 너의 부모에게 가서 이것을 보이고 너에게 일어난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뭔 이야기입니까?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 같은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에는 아직 미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장차 마음의 치유를 완전히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를 수는 있을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사역자들 가운데, 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인데도 불구하고 사역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 심령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 혹은 옛날 살았던 죄된 습관,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 이런 것들이 혹은 중독적 습관들이 결국 그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면을 여러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지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있지만은 실제로 그와 같은 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주위에 제자를 만들어 나갈 때도 그런 사람을 도와서 완전히 이런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순결하고 그리고 그의 몸까지도 그의 마음 상처까지도 치유함을 받고 그 가정 자체의 모습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자라나는 가정, 그 환경 자체가 음란하고 또 악하고 혹은 포악하고 이런 가정의 경우에 주를 섬길 때 반드시 그로 인해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꼭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규정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셨을지라도 사역 중에는 머리도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말아라.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가 부모의 상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만약 그것을 내려놓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벌써 민족적 차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얽매인다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마땅치 아니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어떤 면을 보면 참 가혹한 면이 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의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 아내의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우리는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했고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저는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사역 때문에 사역지에 있어서 그 사역에 이제 내일부터 컨퍼런스가 시작되어지고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은 갈 수 없었고 친척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속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조차 없이 사역이 우선이지. 주님,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할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확정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꿋꿋하게 아무 흔들림이 없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이걸 요구하시는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휘장 안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제사장의 직분에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마땅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이 엄격한 기준,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요구하시는 이 기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따르겠지만은 저희 부모에게 먼저 가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아니 송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모에게 장례를 지내고 와서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 정도의 하나님은 확고한 구별된 삶, 사역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은 이 정도의 자세가 없을 때 잘못하면 인간적으로 휘둘리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구별하지 못한 채 망설이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역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규례를 주실까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죽을 자를 살리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관유 성령의 기름이 있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그러기 위해서 더 구별되어진다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몸조차도 완전히 구별되어진 거룩함을 지니서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비방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고 레위 족속을 다른 지파와 구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를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하는 그것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서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적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역자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는 개인적인 일로 인간적인 일로 마음이 요동해서도 안 되고 겉으로 행동도 요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역을 먼저 중요시 여기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역을 위해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부흥이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한국 땅에 이 1907에 물론 성령의 부어주심이 평양 땅에 있었지만은 성령의 부어주심과 함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성령 받은 우리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두들겨 맞고 혹은 부모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혹은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순결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부흥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기 원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구별된 삶이 좀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열정으로서 되살아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서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구약성경 레위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요구하시는 것 그대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일치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로 어찌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주님은 진심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뭔지 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오늘날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거나 애통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감정을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역에 꿋꿋이 전진해 나가는 이런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사역과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